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베토벤이 이 19장 1절을 읽으면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유명한 곡을 작곡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자연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능력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소리가 원상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길에서 하늘에서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잠깐 말씀드리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7절 이후부터 특별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나가시는 게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나가시는 게. 우리 강사모님은 왜 거기 계십니까? 이제 와도 안 나가도 되니까 일로 오십시오. 그럼 문을 잠고 오십시오. 다음부터는 크로스 이렇게 딱 붙여놓으시오. C.S. 루이스가 이 시편을 보시면서 특히 19편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쓴 시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서정시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위대한 시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본 시편 중에서 이 19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시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베토벤이 1절을 읽다가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국문학도들은 나가서 시를 한 편 쓰시고,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자연의 레시피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자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범은 바람보다 더 빠르게 날고 비처럼 날아 때릴 수 있는 무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자연 속에서 오늘 4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자연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게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주인 역시도 하나님이다. 그걸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금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시킬 때 아이들이 성경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 주위에다가
아마 엄마가 사준 성경인 것 같은데 달고 단 요 주위에다가 꿀을 발라 둡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니까 이 꿀을 빨아 먹습니까? 꿀만 먹습니까? 아이들의 심리는 반드시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자연을 보지만 창을 통해서 밖을 보듯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눈은 아인입니다. 샘이라는 말입니다. 원천입니다. 이 목회자라는 것은 직업상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7절, 8절부터 넘어가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로 나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전할 때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보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봅니다. 그래서 이 삶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보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자연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볼 수 있느냐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더 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대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우리의 눈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연에 나가면 또 얼마나 풍성합니까? 모든 것이 다 풍요하고 넘쳐납니다. 이제 군대 졸업해서 방금 온 친구도 있지만 저희 때는 그랬어요. 요새는 뭐 시설이 어느 정도로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새도 구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 TV에 나오는 프로 뭐 있죠. 진짜 사나이. 그건 좋은 것만 나온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저 때도 참 많이 맞고 많이 저는 때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 어떻게 때려도 그렇게 때려. 그 정도는 안 때리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이게 소속이 본부중대라고 한다면은 파견 나가서 관리는 다른 부대에 가 있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어느 밑에 있어야 삶이 통제가 되고 살아가는 방법들이 통제가 되는데 이게 잘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넘어서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지켜주는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주인이 원하는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에 있었는데 오늘은 집사님도 오셨네요. 못하고 오셨습니까?
배 타고 오셨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까? 네. 근데 비행기 타고 보니까 그 안에 그 비행기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연에 가보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를 만든 사람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연에 가면 자연을 만드신 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삶이 넘칩니다. 그래 제가 군대 생활 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이 모포에 이가 많거든요. 요새도 이가 많습니까? 이게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주말만 되면 밖에다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죽고 털어버리면 모포가 아주 뽀송뽀송해집니다. 그럼 밤에 자도 눅눅한 기운이 없고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피부와 삶이 생명력을 느낍니다. 이 자연의 질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그 열매를 맺는 신비한 질서의 세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 삶의 주인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의 삶이 이 주인이 빠진 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잘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인생의 마무리를 가보면 목회자니까 장례식에 많이 가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내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참 없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람과 소망이 있다면 주인의 뜻을 근데 이게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 말을 하루아침에 잘 듣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예? 민경이가 하루아침에 내 말 잘 듣습니까? 벌써 나를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과 소리가 없어도 이 말이 땅끝까지 가고 소리가 안전해지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이스라엘까지도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계속 전해집니다. 일관되게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렇죠? 우리가 자꾸 시험당했다, 시련받는다, 아프고 힘들다. 똑같이 아파도 저 보십시오. 저 뒤에 있는 우리 강사원 보십시오. 또 쳐다보려니까 또 이렇게 딱 기대고 있다가 팔이 이렇게 옵니다. 저 팔 보십시오. 저 사고 나서 그랬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와이프가 다쳤으면 저거보다 더 다쳤겠다. 지금 어깨하고 팔을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저 정도지 몸이 약하면 더 다쳤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생명력과 풍성함을 주고 조금 더 나가면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자연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일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건강합니까? 하루 이틀 건강한 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늘 건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운동합니까?
하루하고 이틀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늘 건강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히틀러가 독일을 점령하자마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없다라고 해도 이게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계신 겁니다. 네, 어린아이가 국민학교 1학년인가 2학년짜리가 선생님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달랩니다. 그래도 있다. 그러면은 조금 화가 납니다. 그래도 있다라고 하면 소리를 버럭 질러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100번 써와라. 또 하니까 500번 써와라. 그 다음에 또 하니까 1000번 써와라. 그리고 그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너는 이제 경찰서에 데려가겠다. 이랬어요. 말 되죠? 애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도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세계의 질서를 통해서 자기를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 목적과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갖고 이 선생님이 데리고 가는 그 순간에 교실 앞에서 그대로 쓰러져서 가서 보니까 혹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 순간에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생명을, 여러분들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생명이 더 넘쳐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힘이 빠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생명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생명이 넘치고 넘쳐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참 감사한데 찬양 기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부족합니까? 늘 넘쳐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늘 모자릅니다. 이게 지금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 우리의 아이가 배고프기 원합니까? 네, 아니죠.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죠. 내 사업이 안 되기를 나의 아버지가 원합니까? 아니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다면, 그가 주인되고 풍성하고 늘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법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거 나오고 9절에서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돈과 여호와의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 토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완전을 향해서 갈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 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당신은 이게 안 됩니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판정하고 징계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늘 웃으면서 여보,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완전해 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지혜로워져 갈 수 있다. 완전해져 가면 완전해 갈수록, 여러분들 아는 거는 많은데 참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지혜로울 수 있다. 8절에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지혜로우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자꾸 떠나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러분들 자꾸 그런 표현 쓰죠. 교회가 자꾸 잘못되고 교회가 변질되어진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직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자꾸 거짓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나는 연수는 늘어나지만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은 많아지지만 질적으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똑같이 1년이에요. 여기 보세요. 1년 다닌 사람이 있고 지금 막 믿은 사람이 있고 5년 된 사람이 있고 10년 된 사람이 20년 된 30년 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정직해진다. 그러면 정직해질수록 여호와의 교훈이 이제 계명, 우리를 순결하게, 여기는 깨끗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8절에 나오는 이 순결은 아주 클리어해진다, 분명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사리 판단이 아주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희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얀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분명해진다. 그리고 9절에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아까는 클리어해졌다고 한다면 이 경외하는 도는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규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진다.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남편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를 자꾸 나누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가까워지면 죄와 멀어지고 죄와 자꾸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게 안 되지만 회중교회에서는 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금세 느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목회자로부터 멀어집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죄로부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단 거예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10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은금보다도 더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기띔이라는 걸 지고 양을 치러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시도 짓고, 그래서 그런 찬양 있죠. 나의 입술에, 한번 불러보시죠. 나의 입술에, 왜 하래니까 하랍니까?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게 오늘 마지막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통한 이 계시가 아주 분명해져서 이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거룩한 삶과, 12절에서 13절 고범죄를 짓지 않습니다. 교만한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화를 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우리의 방법으로 잘 드렸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짐승의 피를 내서 너의 죄를 전가해서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그래요. 내가 가진 재물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다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고 클리어하기를 원합니다. 반이면 반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다 드렸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세핀은 계속 부인인데 계속 나폴레옹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외간 남자와 놀아납니다. 그래도 나폴레옹은 변함없이 조세핀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루는 아이가 와서 그래요. 내가 저 밑에 갔는데 그 샨이라고 하는 나폴레옹의 진노를 받아서 감옥에 간 그 나폴레옹의 친구가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감옥이라는 것, 고립된다는 것, 군대라는 사회가 왜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듭니까? 세퍼레이트 되는, 이혼을 한 분들이 참 힘들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단절이에요, 단절.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친구로부터, 믿었던 친구로부터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첫 얘기가 그래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우리도 그렇죠. 여기 콘크리트 길 가다 보면 그걸 뚫고 나오는 생명력 있는 것을 보듯이 그 돌멩이를 뚫고 나오는 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풀이 어디를 가나 했더니 창 저 위쪽에서 솟아나오는 그 빛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자기에게 물을 주면 거기다 갖다 물을 뿌렸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자랍니다. 더 태양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와서 그걸 보고 조세핀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의 식물과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풀려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가면 갈수록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만리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 전에 볼테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인데 인간이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근데 케플러의 법칙, 이 우주는 타원형으로 돈다는 이 법칙 때문에 눈을 하나 떴다는 거예요. 만류의 인력, 뉴턴의 만류의 인력 때문에 눈을 두 개 다 떴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어가 떨어지는 거 보고 이 뉴턴이 그거를 만류 인력을 생각한 게 16년이에요. 16년. 그리고 1년 반 이상을 연구실에 가서 연구하고 해서 그를 발견을 해냅니다. 만류의 인력의 법칙. 17년 반이 걸려서. 근데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패스트 때문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린 다음에 자기 인생의 전부가 다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담고 있었구나. 내 인생은 바다의 조개 껍질보다도 못한데도 나는 이거를 부여잡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그 진리를 조금만 더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많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늘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진실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연락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제 자연으로 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할 때